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1315면에 있습니다.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피어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스가랴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상에 이어서 오늘 4번째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되는데요. 이 앞에 있었던 3가지 환상은 뿔, 사자들, 대장장이, 측량줄 같은 이 도구들이 활용되었는데 오늘은 인물이 나옵니다. 인물. 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어제 이제 배경을 좀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1차 귀환을 할 때에 2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어요. 오늘은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천상의 존재들이 그를 바라보며 함께하는 천상회의, 어전회의에 하는 장면, 또 재판을 하는 장면 같이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누가 서 있냐?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섰다. 성경에는 이 오른쪽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 오른쪽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탄을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3장 1절의 말씀이 그 참소하는 자로서의 대표적인 유형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보는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천사가 있고요. 옆에 사단이 그를 대적한다. 영어로 accuse 돼 있어요.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고 스가랴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인데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냐?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죄악과 고난, 죽음, 학대 이런 것들이 사단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당하는 여러 가지의 학대들을 충분히 우리의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사실은
사단은 우리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거나 하나님을 다른 분들로 오해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참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여호수아를 어떤 말로 넘어뜨리게 했을까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할아버지 조부가 스그라야라는 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에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처형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스라야의 아들이자 여호수아의 아버지 여호사닥은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아마 바벨론에서 죽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태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루살렘도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옛적 예루살렘의 땅을 귀환하는 무리의 리더가 된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에 막 이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이 일을 잘 해내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리더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15년 동안 중재되었던 성전공사,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과 방해하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사람들의 말이 자신들에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의 참소가, 그 환경과 사탄의 참소가 그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를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를 완벽히 눌렀지만 공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격이 전혀 거짓인데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리와 사실은 교묘한 사실 같은 거짓을 섞어놔서 거짓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그렇게 살아? 조금만 더 바꿔볼까요? 네가 기도하는 엄마라면서 애한테 그렇게 얘기해? 뭐 이런 거죠. 페퍼로 확 찌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네가 목사라는 아빠한테 그렇게 애한테 뭐 그런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또 이런 겁니다. 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아이가 뭐 이렇게 좀 엇나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애들이 그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교묘하게 그런 것 같은데 아닌 사실들을 넣어서 우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듭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뭔가 내가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단이 오른쪽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흔들고 공격하고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아? 아무것도 없고 방해하는 무리도 있고 여호수아 나에 대한 의심, 사명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아무리 진리 안에 있고 그분 간의 교제로 있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여기에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여러분 성경에
반복은 강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에게 너를 책망한다. 이게 이제 순화돼서 그렇지. 혼을 내시는 거예요. 너 왜 여호수아 건드냐? 왜 여호수아를 꾸짖냐?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누구를요? 사단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표현은요, 아모스 4장 11절에 보면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란 말과 동일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이스라엘의 현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깨끗하고 잘 정련되어 있고 좋은 참나무, 마호가니, 백향목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존은 어때요? 불에 그슬렸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까지 가진 않았지만 형체는 남아있지만 그슬려서 자기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무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을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 우리를 뭐라 하십니까? 불에 그슬린 나무같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 아니냐. 얘 좀 놔둬라. 얘 좀 놔둬라. 지금 이스라엘은 근림과 죄의 현실에서 수치와 모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의 현실,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죠. 모든 일이 잘 되고 술술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때론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일지라도 활활 타버리지 않고 죄만 남지 않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제사장 나라의 회복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가랴가 목도하게 된 여호수아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리더의 자리에,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의 리더로, 사회의 리더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현존은 그리 썩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회복하시고 희망 있다 말하시며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가 말하시고 이제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계속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 4절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4절 5절에 무엇을 주시냐?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6절에 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씌우십니까?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옷은, 관은 대제사장이 입는 그의 흉배와 관을 의미합니다. 무엇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렸지만, 사명을 잊어버렸지만 다시금 그 사명,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옷과 관을 씌워줌으로 그슬린 나무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회복시켜서 주의 뜻대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있거든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대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의 죄악을 향해 선포할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그들의 회복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리더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누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 사회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우리가 함께 범한 죄를 마치 나의 죄인 양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영적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회복하셔서 10절 보세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초대하며 하나님 주신 놀란 풍성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땅을 밟아보지 못했던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지만 이제 절망 가운데 사단의 참소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시 세우시고 관을 씌우시고 옷을 입히시고 회복을 허락하시며 놀란 그 사명을 다시 달려갈 힘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제사장 역할로 부름받은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을지라도, 현실은 쉽지 않고 죄악에 가득해서 늘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다시금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사단의 참소 가운데 눈물 흘리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하시고 새로운 옷과 새로운 관을 입히시며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듯이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회복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넉넉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